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또 덧입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샘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부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나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사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즉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멀다는 핑계로 베델과 단에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면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로 한 결과 이방 백성들 즉 가나안 7족속들보다도 더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죄를 삶 가운데 저지르며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애굽에게 보여주시고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밟히는 소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상에서 포악과 겁탈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사느냐고 타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십니까?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더 큰 죄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범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방 백성들이 비난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맙니까? 계속 죄악으로 달려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아면의 대적을 일으키셔서 죄악을 범하던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와 유흥을 즐기던 곳이었던 궁궐을 약탈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델의 제단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의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델의 뿔을 꺾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 생각대로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또 뿔을 만들어 세운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베델의 제단으로 피하고 그곳에 있는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상하궁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것들을 전부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비옥한 지역에서 충분히 꿀을 먹고 잘 자란 암소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들이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다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은요,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은 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실컷 죄를 범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 원했고 돈만 원했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만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2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굴비 꿰듯이 꿰어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 하르몬이라는 지역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 포로지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더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혹시 연약하여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내년도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